다 같이 봅시다. 빈 무덤. 또 해봅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는 이 천사의 한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이나 붙들고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의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요즘 불교가요, 우리 따라하느라, 기독교 따라하느라고 난립니다. 요새 막 다 도심에다가 막 법당을 차려놓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찬송가 같은 거 자기들도 참불가라 그래, 참불가를 만들고요. 또 뭐 교회에서 신방하잖아요. 그들도 신방합니다. 신방해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도 주일학교를 만들고, 뭐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하잖아요. 본을 따가지고 막 여름 학예 뭐라고 그러나, 불법 하여튼 뭐 그런 거도 하고, 뭐 얼마나 그 기독교를 따라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구역 조직도 있어요. 구역 조직, 어떤 데는 구역을 조직해가지고 그런 절도 있고. 주일이라는 용어가 불교는 없잖아요. 근데도 주일날 정기 예불을 드립니다. 이제 정기 예불을 드리고, 또 무려 11조도 드리라고 그러는 절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건 다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제발 다 따라서 하고 나중에 예수님도 따라서 믿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 기독교를 따라하지만은 한 가지만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거죠. 전혀 길이 다릅니다. 현 주소가 다릅니다. 세계 곳곳에 석가모니의 그 사리를 모셔둔 곳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5대 정멸보궁이라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5개의 절에다가 그 석가모니 사리가 있다고. 근데 진짜 사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어디서 뼈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유통되는 짝퉁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알고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스리랑카 가면은 석가모니를 화장하고 이제 그 사리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이빨이 몇 개 남았대, 이빨. 그래서 그 이빨을 하나씩 가져가려고 막 얼마나 옛날에 싸우고 전쟁이 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제 스리랑카 가면은 그 불치사가 있대요. 이빨 불치사라는 것도 있고, 또 몇 개 남은 그 이빨과 또 그 사리 뼈를 가지고, 또 그것도 없으면 그 재더미를 그 재를 가지고 가져가서 세운 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많다고 그래요. 이토록 세상 종교는 창시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중시해요. 우리는 무덤 중시하나요? 예수님 무덤 어디인지 알아요? 알 필요 없어요. 뭐 지금도 가면 어디 있다고 그래, 있다 그러는데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무덤하고 상관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부처는 뭐 저 인도에 가면 뭐 능수해안인가 거기에 있고, 뭐 마호메스 사우디에 가면 메카에 거기 있고, 또 뭐 공자는 뭐 중국의 그 뭐라 그래, 그 장평양이라는 데 묻혀 있다고 그래요. 다 이렇게 창시한 무덤이 있습니다.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에서요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뼈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석가모니 뼈가 시가를 행진할 때 수백만 명의 인도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쏟아져 나왔는데 엄청났다고 그래요. 그 영상이 막 하여튼 엄청납니다. 대단해요. 그 뼈가 지나갈 때 막 땅에 엎드려 막 절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광경을 쳐다보던 한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만약 예수님의 뼈 조각 하나만 나와도 그날로 끝입니다. 그날로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말 예수님 뼈 한 조각 나와도 큰일 나죠.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은 비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피라미드 같은 무덤, 세상 종교들은 무덤을 다 자랑해요. 무덤, 막 창시하는 무덤을 하고 막 그거를 막 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온 세계에 그냥 절을 세우고 막 그럽니다. 무덤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피라미드 같은 또는 그런 사리를 모셔놓은 절 이런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무덤도 없어. 무덤도 실제로 가면 예수님 나셨던 무덤에 가면은 그 실제 무덤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실제 무덤이 또 있다고 또 그러는데 그거 뭐가 중요하겠어? 어느 무덤이 중요하겠어? 비어 있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은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이집트의 왕 쿠푸는 길이가 230m 되는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그럼 무려 30년 동안 10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엄청나죠. 30m 된다고 하니까. 또 그런 무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무덤이 있죠. 여러분들 사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인도의 타지마할묘 정말 아름답죠. 그 정원도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요. 23년 동안 공사했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 왕이 그 황후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 아이 낳다 죽은 그 황후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묘를 만드는 거죠. 정말 아름답기도 아름다워요. 묘지가 하나의 궁정입니다. 궁정. 그래서 이름이 타지마할, 즉 궁정의 관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도를 가면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다. 타지마할 묘. 너무 아름답다고. 근데 지금 가면 이제 많이 누래져 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렇게 멋지지도 않다고 그래요. 굳이 갈 거 없습니다. 네. 이렇듯 세상의 무덤은 화려해서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관광 명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보려고 그 무덤에 얼마나 인산이를 몰려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에 대한 생각은 곧 그의 종교와 사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욥기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쉴 것이니. 그에게 무덤은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안식을 향해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무덤은 크고 화려하게 치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죽거든 저를 기억할 필요 없잖아, 그죠?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저 천국 가서 보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보자. 참 신나는 찬송이죠. 근데 그 찬송을 때문에 자꾸 너무 우울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 장례식 가면. 그래서 우린 교회에서 그 찬송을 좀 자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때 몇 때.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그게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와 빈 무덤, 이 두 가지가 대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빈 무덤은 미래와 소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유대 종교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이러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놨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 당국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에? 이건 엄청난 위협인 거예요. 그것을 말 듣고 막 정말 대중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냐고 말이야. 막 잘못하면 숙청당할 수도 있어요. 아주 정면 도전에 그런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외쳤던 것이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다 도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요, 벌거벗고 도망친, 아주 정말 수치스럽게도 벌거벗고 도망쳤어요. 아주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변화시킨 것입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젠 담대하게 전한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칼에 찔려서, 그들은 톱에 켜서, 그들은 기름솥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치 수영장에 뛰어들듯이 기름솥에 뛰어들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옵니까? 부활의 소망!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과 도보로 불과 한 15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요. 도보로 15분. 그럼 15분 걸어가면 여기서 어디까지 갈까요? 15분이면요, 저기 잘가는 뭐지? 청설. 청설 보리맛집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바로 마음만 먹으면 가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소동은요, 단 한 방에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록을 보면 어디에도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부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빈 무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 사람이 그런데 뭐 지금 뭐 몇 천 년씩 지나왔는고 뭘 그 무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장 관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들 가장 위협이 되는 그 무덤, 그 무덤을 가가지고 시신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들도 가만히 있어. 뭐 1000년 2000년 지나가지고 뭐 예수님 빈 무덤이 어쩌고 저쩌고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아있는 주님을 뭐 부활이 있고 없고 빈 무덤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을 논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자유주의적인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당시의 여인들의 기억 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채로 그들 머릿속엔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그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을 돌아다니시던 예수님을 더듬어 찾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 나타난 그 기사를 더듬어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고 그 속에서 신앙적 의미를, 동기를 부여받고 성지순례하는 그런 모습
참 좋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러나 뭐 막 그렇게 절실하진 않아요.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중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무덤을 더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호령하시며 주장하시며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주요, 우리의 신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로지경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그 세계대전을 참여하다가 전사한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들에게서 마지막에 편지를 받았어요. 그 아들이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아버지, 제 무덤에 오지 마세요. 저는 거기에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아닙니까? 네. 전쟁 이제 격전을 앞두고 거기서 그는 아버지에게 혹시 제가 죽었더라도 내 무덤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도 그 전기를 보면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늘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만 열심히 십자가만 그리더라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죠. 사실 좋은 신앙이죠. 그때 미켈란젤로가 말하는 거예요. 왜 자네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그렇게 그리는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인가? 그것도 좋지만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겠나?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겠나?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사망의 정복자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시게나? 그렇게 강하게 권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은 사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덤에 가둘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국에서 무덤을 막 큰 돌을 굴렸어요. 장정이 서너 사람이 굴려지는 그런 엄청난 큰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을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개 중대되는 로마군 병력을 거기에 배치시켰습니다. 아무도 못 가져가도록. 누가 그 무덤에 가서 누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수가 있겠어요? 로마의 최정예 군인들이 일개 중대 7, 80명이 그 무덤을 지켰다고 그래요. 돌도 그냥 엄청난 돌을 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갈 때 걱정한 거예요. 네? 우리가 가는데 그 돌을 어떻게 굴리지? 여인들 셋이 굴릴 수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엄청난 돌로 굴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돌도 로마 군인의 일개 중대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무덤에 가두어 둘 수 없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무덤에 갇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10,000번째, 억만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는 나올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린 과연 몇 번째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탁 보시고 인사하세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것입니다. 네. 부활의 다음 열매 몇 번째일까요? 몇 억 번째일까? 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덤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천사장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모두는 무덤에서 벌떡벌떡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아마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칠 것 같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것은 우리 예수가 다 해결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면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말은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해봅시다 한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죄지.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노라. 어려워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절만 부활의 신앙, 반짝하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언제나 늘 부활의 신앙,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사실은 성탄절 그래서 막 그냥 기쁘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은 부활절이에요. 왜 부활절이 이렇게 막 그냥 엄청난 각광을 받고 막 그 명절 되고 그냥 휴일이 되지 못하느냐 하면은 이제 고난 주간, 십자가 때문에 그래. 십자가 때 고난 주간에 앞서다 보니까 고난 주간을 막 좋다고 막 신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성으로는 부활절이 별로야. 저 백화점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업가들한테는 이 부활절이 별로거든. 뭐 돈을 벌어주게 해야 되는데 뭐 전부 다 뭐 집에서 웅크리고 막 금식하고 막 먹어야 돼. 돈을 벌 텐데 뭐 막 금식한다 그러고 뭐 절제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영 매력이 없지. 매력 없는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그들에게는. 성탄절은 뭐 얼마나 좋아. 성탄절은 원래 생일 또 축하가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미국에는 막 일주일 한 달 동안 뭐 그렇게 아주 시즌 축하 시즌.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분위기에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대 명절은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절기를 제대로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고난절, 부활절인 거예요. 가장 신앙적으로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이 절기, 부활주일. 우리 부활주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신 날, 바로 이 귀한 날, 우리도 무덤에 묻힐 죽음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날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상곡지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서 항상 담대하게 신앙적인 자세를 흩어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렇게 거룩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무덤을 중요시하고 죽은 자를 추모하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부활해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에 다시금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 부르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송 박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셔.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나가지 주여 세움 위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으로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여 세물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결코 무덤에 묵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무덤에 미칠 수가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모든 죄가 구속받고 아버지 사망의 쏘는 것은 죄인데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음과 하나님의 죽음을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내 천지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살아서 부활의 아버지의 다음 열매가 될 것을 믿사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영업진 부활의 신앙을 없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나이까.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악한 것을 이기며 이 아버지 코로나 시국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계신 믿음 아버지의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어떤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살아봐 주시고 주의 성령을 담대하게 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오늘 사업의 모든 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담대한 신앙 굳건한 신앙 승리하는 신앙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시기에 내가 보라 사망을 이겨노라 하시며 우리에게도 사망을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생명의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생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공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